네, 오늘은 종말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종말론 세 번째 시간으로 이스라엘과 교회라는 주제로 잡았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오전에도 경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셔서 참 감사하고, 오후에도 이렇게 귀한 찬양으로 더불어서 주님 기뻐하시며 또 저희 영도 맑아지고 기뻐하게 되어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귀한 진리를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종말론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 이론과 거짓 교리와 잘못된 길로서 사람들을 이끄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길을 찾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한 진리가 우리 성도들과 또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온전히 임하게 도와주셔서 주의 뜻과 주님의 말씀이 더욱더 높여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종말론 세 번째 시간, 이스라엘과 교회. 이 성경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쓴 책이긴 하지만 우리 성도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집단은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죠.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교리를 말씀하신 데 있어서도 모든 대상을 향해 말하고 있어요. 모든 대상을 향해 말한다는 것이 창세기부터 계시록 모든 구절들이 모든 대상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말이 아니라, 성경의 어떤 부분들은 유대인에게, 어떤 부분들은 교회에게, 물론 모든 구절이 우리 하나님의 교회라는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의 교회들이 다 받을 수 있는 내용이지만, 영적으로는 다 받을 수 있지만 교리적으로 혹은 직접적인 명령으로서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과 교회라는 세 부류의 백성이 있는데, 이 세 부류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경륜이란 단어를 썼는데, 경륜이란 말은 신학적인 용어죠.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특별한 경영 방침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을 다루시는 경륜이 있고 경영 방침이 있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들을 다루는 그 다루심의 방법이 있고, 교회는 교회에 대한 방법이 있고요. 또 시대적으로도 율법 시대는 율법 시대에 맞는 다루심이 있고, 신학 시대는 신학 시대에 맞는 다루심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경륜을 혼동하게 되면 곤란한데, 우리는 이것을 일단 시대적인 것은 다음에 보고 대상에 대해서 봅니다. 세 부류의 대상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방인은 따로 별도로 놓고요. 유대인과 교회만 다루는 것은 일단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만 보려고 해요. 하나님의 백성에 두 백성이 있습니다. 유대인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교회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방인은 어차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상태에서 보기 때문에 별도로 떼어놓고요. 자, 먼저 유대인. 보통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면 그 유대인을 말하죠. 유대인들의 특징은요, 세 명의 인물로 묘사가 돼요. 항상 그들의 역사 속에서. 첫째는 아브라함이고, 또 하나는 모세고, 또 하나는 다윗입니다. 수많은 훌륭한 왕들이 더 있었고, 또 수많은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 셋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나타내기에 가장 필요한 세 인물이에요. 단지 인물일 뿐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 언약들, 거기에 따른 다루심들,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예수님 시대에도 이미 많은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는 데 상당히 자긍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이런 말도 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다윗 왕국의 재현을 바라는 거죠. 여러분 자료화면에서 통곡의 벽 보셨잖아요. 통곡의 벽, 이스라엘 관련된 다큐멘터리 보면 꼭 통곡의 벽 앞에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 빵 모자 쓰고 다섯 개 고개 흔들면서 기도합니다. 벽에다가 종이 집어넣어가지고 기도하잖아요.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것이에요. 회복, 어떤 의미로 회복? 다윗에게 주셨던 그 위대한 왕국이 우리에게 다시 주어지도록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 셋에 대한 상당한 자긍심을 느끼고 있고요. 그것이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는 우리랑 관계없잖아요. 그러니까 관계없다는 거, 아예 관계없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직접 연관된 교리로서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는 율법과 연관된 정체성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우리에게 직접 연관된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죠. 아브라함은 어느 정도 연관되어 있어요. 다윗도 영적으로는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렇지 않아요. 율법은 우리랑 관계가 없기 때문이죠. 자, 그럼 아브라함과 연관해서 아브라함의 언약, 창세기 12장을 잠깐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의 언약은 성경에서 꽤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는데 창세기 12장, 13장, 14장, 15장, 17장, 22장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창세기 12장이 맨 처음 나오는 언약이죠. 너는 내 고향과 내 친족과 내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되리라.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복이 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고 말고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언약했지만 대표적으로 17장 말씀 보시게 되면은 4절에서 보라 내가 너와 더불어 내 언약을 세우느니 너는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되리라. 내 이름을 더해서 아브람이라 부르지 않고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되게 하였습니다. 내가 너를 심히 다산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을 이루며 내게서 왕들이 나오게 하리라. 내가 나와 너와 내 뒤에 올 내 씨 사이에 대대로 내 언약을 세우리니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씨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뒤에 올 내 씨에게 내가 타국에 들어있는 땅 즉 하나하나 모든 땅을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여러분 몇 가지 기억할 것이 있는데 첫째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는 것이에요. 7절 끝에 있었죠. 너와 내 씨의 하나님이 되리라. 8절 끝에도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는 그분의 백성. 이 관계성이 중요해요. 하나님과 백성, 하나님 왕이시니까 왕과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성, 이 관계성은 성경 전체를 이끌고 있는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백성이라는 관계성이 없어지게 되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당연히 없어지지 않죠. 한번 맺은 관계성은 유지가 되지만 신약에서는 하나님과 백성도 맞지만 그 개념보다는 하나님과 자녀들, 아들들 개념이 훨씬 더 강해요. 부자 관계를 더 강조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백성이 아닌 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맞지만 우리는 신약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더 강조합니다. 반면 구약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 왕과 백성의 관계예요. 이 관계가 아브라함 때도 주어졌고 모세 때도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야. 그분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야를 강조하게 되죠. 또 뭘 더 중요시 봐야 되냐면은 번성한다. 6절에서 내가 너를 심히 다산하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은 다산해야 됩니다. 많습니다. 나눠줘야 됩니다. 그리고 8절에 보게 되면 내 씨에게 카나안의 모든 땅을 주어 영원히 소유가 되게 한다. 이 땅에 대한 언약이죠. 그래서 이제 이 언약을 둘로 나눠보게 되면 하나는 씨에 대한 언약, 하나는 땅에 대한 언약. 씨에 대한 언약은 아브라함의 씨가 번성한다는 것. 땅에 대한 언약은 그 씨가 이 땅을 차지한다는 것. 이 개념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개념이 주어졌어요. 근데 역시 이걸 쭉 읽는 동안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리라는 하면이란 말이 없죠.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무조건적. 그러세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조상들에 의한 선택으로 된 그 백성이에요. 선택으로 만들어진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무조건 선택하셨어요. 이유 없습니다. 그냥 선택하셨어요. 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무조건적 언약이라 합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반면 모세의 언약에서도 관계성은 여전히 주어지는데 레위기 26장 말씀 먼저 보십시다. 레위기 26장 말씀. (26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내 규례들을 행하고 내 계명들을 지키고 그것들을 행하면 그랬습니다. 행하면 어떻게 된다? 쭉 설명이 나와요. 들에 소산이 내고 포도가 열매를 맺고 등등등 원수와 싸워서 이기게 되고 다양한 약속들이 있는데 그 중에 12절 말씀 보시게 되면요 내가 너희 가운데서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도 강조한 바와 같지만 모세에게 강조한 바는 좀 더 구체적이 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이 관계성을 딱 세우는데 그 세우는 조건이 뭐냐면
지금 3절에 그렇게 읽었던 것처럼 너희가 내 규례들을 행하고 내 계명들을 지키고 그것들을 행하면 행위에 따른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출애굽기 19장 말씀 보시게 되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보면요. 그러므로 이제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 음성에 복종하고 나의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보다 나에게 독특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임이라. 자, 독특한 보물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신약 그리스도인들에게 독특한 백성이라고 했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이 사실은 출애굽기 19장 말씀과 비교되는 말씀입니다. 내용이 비슷해요. 교회에게도 주시는 축복과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축복이 비슷해요. 비슷하다 보니까 교회와 이스라엘이 똑같구나 라고 오해하는데 똑같은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백성에게 유사한 지위를 줍니다. 근데 베드로서 나중에 보겠지만 베드로에게는 어떤 행위를 요구하지 않고 이거는 행위를 요구하고 있어요.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의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라고 할 때 지금 5절 첫 번째 뭐라 그랬죠? 5절의 앞부분에 이제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 음성에 복종하고 나의 언약을 지키면 어떤 언약이죠? 이게 바로 모세의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율법을 말하는 것이에요. 율법을 지키면 즉 조건적입니다. 신명기 6장 25절에서도요. 그들이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것을 지켜 행하면 그들이 의롭게 인정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이제 모세에게 주어지는 것은 율법으로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행위를 말했죠.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신명기 28장이에요. 아까 우리 아브라함이 언약할 때 그 백성이 번성하고 또 그 땅을 준다 그랬지 않습니까? 땅. 그래서 모세의 언약은 그 땅과 연관된 것을 확정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땅을 준다. 무조건적인 약속이었어요. 근데 모세는 조건적이라고 그랬죠. 조건적이에요. 신명기 28장 보면은요, 이 전체 구절 중에서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축복받을 거야.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저주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축복에 대한 메시지가 14절까지라면 15절부터 60 몇 절까지예요. 68절까지는 다 저주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그들이 죄를 짓게 되면 떨어져 나간다는 얘기죠. 근데요, 어떻게 멸망하는 것인가? 이 하늘에 비도 내리지 않고, 전쟁하면 지고, 올리브 열매도 맺히지 않고, 계속 이런 저주를 하면서 그 저주의 결말이 뭐냐면요, 63절에 주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케 하시기를 기뻐하신 것 같이 주께서 너희를 멸하시며 너희를 망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리라. 또 너희는 내가 차지하려고 들어갈 그 땅에서 뽑히게 될 것이니라. 아브라함에게는 그 땅을 차지한다는 약속을 주셨는데 모세에게는요, 너희가 범죄하면 그 땅 가서 쫓겨나리라. 지금 신명기 상황은 아직 하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에요. 요단강 동편에서 저 카나안 땅 들어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너희가 저 땅에 들어가면 끝날 줄 알지? 아니야,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쫓겨나, 이 말씀이죠. 쫓겨나는 것이에요. 그냥 벌받는 게 아니라 그 땅에서 쫓겨나는 것이에요. 그냥 벌받는 것도 무서운 건데 땅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왜 더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언약을 주셔서 이 땅 너네 거야 라고 주셨는데, 그 땅에서 쫓겨난다는 얘기는 언약이 파괴된다는 말이거든요. 엄청난 큰 충격인 것이죠. 그냥 벌받는다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으로 취급하지 않겠다는 것처럼 들리는 말입니다. 매우 커다란 부분이죠. 근데 하나님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30장, 신명기 30장 1절부터 보게 되면은 내가 내 앞에 둔 복과 저주, 즉 이 모든 것이 내게 임함으로 내가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를 쫓아내시던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그것들이 마음에 생각나서 주 너의 하나님께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들로 너와 내 자손이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여 그분의 음성에 복종하면, 역시 조건절이죠. 그때는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 사로잡힘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어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를 흩으셨던 모든 민족들로부터 너를 돌이켜 모으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주신 언약은 조건적인 것인데, 율법을 지키게 되면 복을 받고, 어디에서? 그 땅에서 복을 받고, 율법을 안 지키면 벌을 받고, 어디에서? 땅에서 쫓겨나는 벌을 받고 라고 말합니다.
자, 다윗의 언약은 무엇인가 하냐면은 사무엘하 7장이에요. 사무엘하 7장 말씀 보시게 되면은 7장 12절부터 보면요. 내 날들이 차서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잠들 때 내가 내 몸에서 나올 곧 내 뒤에 올 내 씨를 세우고 내가 그의 왕국을 견고하게 하리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한 집을 지을 것이요 나는 그의 왕국의 보좌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쭉 뒤에 내려와서 16절 말씀 보시면 내 집과 내 왕국이 내 앞에서 영원히 세워지리라. 내 보좌가 영원히 세워지리라. 다윗에게 하시는 약속인데 다윗의 보좌, 다윗은 왕으로서의 지금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얼마큼이요? 영원히. 하나님께서 영원이라 말하면 영원인 거예요. 다윗의 왕국의 보좌가 영원히 되는데 이스라엘에 지금 다윗의 왕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끊겼죠? 언제 끊겼어요? 구약성경에서 역대기하에서 끊겼죠. 열왕기하에서 끊겼습니다. 마지막 왕 시드키야 때 끊겼습니다. 끊기고 나서 그들 회복됐잖아요. 신약시대에는 유대인의 왕국이 있었죠. 이스라엘 왕이 있어요. 헤롯 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에요. 헤롯은 에돔 사람입니다. 다윗의 자손이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은 그때 끊긴 거예요. 그럼 말할 수 있죠. 예수님이 왕 아닙니까? 예수님의 다윗의 자손이니까. 예, 맞아요. 예수님이 다윗의 아들로서 다윗의 뿌리로서 왕이 되시죠. 근데 언제 왕이 되셨어요? 왕으로 오시긴 오셨죠. 하지만 왕으로 오시긴 오셨는데 초림 때 오셨지만은 결과적으로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진짜 왕으로 오셔서 다스리는 것은 재림 때잖아요. 지금도 물론 왕이셔요.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하지만 이 땅을 실제적으로 다스리지 않고 다윗의 왕국의 보좌로서 다스리지 않습니다. 언제 이루어질 것이요? 재림 때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유대인을 확정짓는 세 가지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아니면 유대인이 형성될 수가 없어요. 혈연적 정체성은 아브라함에게서 있고 법적 정체성은 모세에게 있고 왕국의 정체성은 다윗에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이것을 이스라엘의 이 소망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바로 이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이 진짜 유대인인지 가짜 유대인인지 이걸 또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따질 필요 없어요. 간혹 가다가 유대인 운운하는 사람들 중에서 현재 이스라엘은 진짜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의도는 뭐냐면 유대인들 돕지 말라 그 말이에요. 반유대주의자들이 그 말을 씁니다. 그래서 DNA 조사를 해봤더니 현재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 중에 90% 이상은 가짜 유대인이더라. 아브라함의 DNA가 아니더라. 도대체 아브라함의 DNA 샘플을 어디서 채취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들이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래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반유대주의자들의 말이에요. 그런 말을 귀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의 직접 씨가 아니라도 유대교를 개종하면 유대인으로 받아들여요. 예를 들어 지금 흑인 유대인이죠. 흑인 유대인들. 그 사람들 아브라함 씨예요? 중간에 좀 섞여가지고 혼용될 수도 있겠지만은 원래 아브라함 씨가 흑인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으로 간주합니다. 유대인들 내에서도 유대인으로 간주하고 있고요. 우리도 간주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할례를 통해서 개종을 했거든요. 성경에서 개종은 정상적인 유대인 유입 방법이에요. 구약에서도.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혈연적으로, 그가 정상인데 이렇게 개종을 통해서도 될 수가 있고, 그것은 이제 모세의 율법을 지킨다는 전제가 되겠죠. 오늘날 유대인들은 탈무드를 통해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지만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탈무드는 변질된 유대인들의 변질된 전통이기 때문에 의미가 전혀 없어요. 유대인들을 특정 짓는 책은 절대 탈무드가 아니에요. 구약성경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지혜, 탈무드를 더 좋아하잖아요. 탈무드 읽어보셨어요? 솔직히 유대인들의 지혜 아니에요, 그거. 약간 뭐 지혜로운 말이 좀 있긴 하지만, 교훈적인 내용이 있긴 하지만, 전혀 하나님 말씀과 연관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전혀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이제 뭐 다 유대인이지만 오늘날 그 땅에 있는 사람들, 뭐랄까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는 유대인들은 탈무드에 대해서 그렇게 취급할 수가 없겠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역사와 예언을 통해 볼 때 지금 세 가지 언약을 중심으로 말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우리가 다 살펴볼 수가 없겠죠. 여호수아 역사서, 저 뒤에 있는 그 에스더까지 역사서잖아요. 이 모든 역사서, 예언서까지 포함해서 이 모든 역사를 볼 때 신정국가로서의 역사입니다. 신정국가가 뭡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신정국가라 그래요. 자, 그러면 이 땅에 신정국가가 있어요, 없습니까? 없죠. 이스라엘 이외엔 신정국가가 없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청교도로 시작됐고, 그렇죠. 청교도로 시작돼가지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미국이 신정국가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미국을 신정국가로 한 번도 인정해 본 적이 없으세요. 다만 그 나라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나라가 운영되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는 거죠. 당연히.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져서 그리스도인들의 그 성경적인 양심으로 나라를 운영하려고 하면 하나님 복 주시겠죠. 그렇다고 대한민국이 신정국가 되는 건 아니에요. 신정국가는 오직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근데 자기네들 나라를 신정국가로 여긴 사람들이 바로 종교 전쟁을 하는 것이에요. 스스로를 신정국가로 여기지 않으면 종교 전쟁할 필요가 없어요. 둘이 논쟁을 할 수 있겠지만 전쟁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왕을 통해서 신정국가의 대리자죠. 대리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다스리게 하신 것이고, 제사장은 신정국가의 영적 임무를 수행하게 하셨고요. 선지자는요, 사실상은 평상시 영적 임무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왕과 제사장이 정상적으로 흘러가게 되면 선지자는 별 할 게 없어요.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책망하는 사람이에요. 잘못하면. 근데 잘하고 있어요. 선지자 별로 필요 없죠. 나단 선지자 뭐 했습니까? 다윗의 죄를 책망했잖아요. 간혹가다도 책망과 관계없는 선지자들이 간혹 등장하지만 대부분은 책망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신정국가를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근데 그들이 죄를 짓게 되면은 하나님의 언약이 파기가 되겠죠. 자, 이 언약은 우리가 보통 언약이라 말하지만 일단 이 사회적인 용어로 말하면 계약이에요. 계약. 계약은 뭐죠? 쌍방간에 뭐가 이제 이 의무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한쪽에서 의무를 파기하면 계약은 파기되는 것이에요. 자, 율법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명령이긴 하지만 쌍방간에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 이 쌍방간에 계약이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파기가 되는 것이에요. 이 파기가 언제 이루어지냐면은 이 구약 역사서에서 포로로 잡혀갈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물론 그때는 그 자체로 파기되는 건 사실 아닌데, 왜냐하면 다시 회복이 됐으니까. 근데 지속적으로 계속 거절한다는 얘기예요. 바빌론 포로 잡혀갔어요. 근데 다시 또 70년 만에 회복시켜 주셨어요. 근데 여전히 죄를 져요. 예수님 시대에도 좀 잘 될 것 같더니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거절해버려요. 십자가에 못 박아요. 쫓겨나죠. 언제까지 쫓겨났습니까? 사실은 지금까지도 쫓겨났다고 봐야 돼요. 1948년에 이스라엘 독립됐습니다. 독립됐으니까 독립됐다.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됐다. 이걸 가지고 이스라엘 회복이라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전체 회복 프로그램의 한 시작일 뿐이지 회복 안 된 거예요. 회복이 됐다면 그 땅에 왜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자기 땅이라고 싸우고, 국제적으로도 좀 최근에 트럼프가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인정하겠다 이래버리니까 국제사회에서 말이 많잖아요.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 그래버리니까 엄청 말이 많은 것이에요. 근데 그건 사실이거든요. 예루살렘 수도 맞거든요. 근데 아무도 수도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거 회복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회복 안 된 거예요, 아직은. 다만 하나님의 전체 회복 프로그램에 시작이 된 것 뿐이죠. 그 일의 결론은 재림 때 끝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유대인을 말할 때 제가 왜 종말론을 말하면서 유대인과 교회를 강조하는가?
이건 다른 주제 아닙니까? 이게 종말론의 주제에 좀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종말론의 주제에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유대인과 교회에 대한 구분이에요. 유대인의 타락과 회복, 이것이 종말 프로그램에 아주 중요하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자, 봅시다. 회복을 말할 때는 메시아 왕국으로 회복된다는 말인데, 여러분 이사야 40장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1절.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 하나님이 말하노라. 너희는 예루살렘에 다정하게 말하며 그녀에게 부르짖으라. 그녀의 싸움이 다 되었고 그녀의 죄악이 용서받았나니 이는 그녀가, 즉 예루살렘이, 즉 이스라엘이 그녀의 죄에 대하여 주의 손에서 배로 받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회복될 때 엄청 두드러 맞고 회복된다는 얘기죠. 그리스도인들도 개인적인 삶에서는 죄를 지었을 때 징계를 받고 회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자, 구원이라는 주제로 따져봅시다. 여러분,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 심판받고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았죠? 아, 그래, 네가 영접하니까 내가 너 구원을 해줄게. 하지만 너는 그동안 죄를 많이 졌으니까 엄청 한 대 맞고 그 다음에 구원받자, 이러십니까? 아닙니다. 구원은 그대로 주시는 것이에요. 심판을 통한 구원이 아니에요. 하지만 유대인이라는 민족은요, 심판을 통한 구원이에요. 심판을 통한 구원. 예레미야 30장 7절 말씀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대환란을 언급하는 구절인데, 슬프도다 그날의 크므로 어떤 때도 그와 같지 않나니 그날은 야곱의 고난의 때라. 그러나 그는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자, 지난 시간에도 이 부분 읽은 구절이죠. 야곱의 고난을 받는데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는답니다. 고난을 통과해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고난을 통과해서, 대환란을 통과해서 구원을 받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회복은 어떻게 회복하냐? 영적 회복이냐? 예, 영적 회복도 중요하지만 자기 땅으로 돌아오는 회복이 매우 중요하죠. 이사야 11장 11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사야 11장 11절, 그날에는 주께서 다시 두 번째로 손을 펴사 남아있는 그의 백성의 남은 자들을 회복시켜 아시리아와 이집트와 파드로스와 쿠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의 섬들로부터 들어오게 하실 것이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쫓겨났던 백성이 들어온다는 말인데요, 이 구절을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이건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70년 만에 회복되는 구절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에스라나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면 바벨론 사로잡혀갔던 사람들이 회복될 때는 바벨론에서 돌아왔지, 쿠스와 파드로스와 등등등 섬에서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것은 전 세계에 흩어진 사람들이 돌아온단 말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사람들이 언제 돌아왔죠? 재림 때. 물론 1948년에도 일본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흩어져 있죠. 바빌론 포로 회복을 말하는 구절이 아니라 그 이후에 있을, 언제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 있을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자, 자기 땅으로 돌아와서 안전하게 산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여러 번에 걸쳐서, 구약 성경은 여러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이 자기 땅에 들어오게 되면은 어떠한 원수도 그들을 해하지 못하고 안전하게 산다고 했는데, 바빌론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에스라서를 보세요. 근데 성전 좀 지으려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은 방해했잖아요. 느헤미야 보세요. 이 성벽 좀 지으려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은 전쟁까지 일으킬 뻔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계속 고난을 받고 그리스에게, 로마에게 압제를 받았습니다. 도대체 바빌론 포로에서 회복된 다음에 언제 그들이 평안하게 자기 땅에 거했어요? 그럼 구약 성경이 엉터리네요? 구약 성경이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네요? 아니죠. 그거는 미래에, 여전히 미래에 남겨둔 예언이란 말입니다. 자기 땅에 돌아와서 사는 것이 회복이에요. 그리고 다윗 왕국으로 회복된다 그랬고요. 자, 하지만 영적 회복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37장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할 때 꼭 빼먹을 수 없는 것이 에스겔 37장, 소위 말하는 마른 뼈들의 골짜기 환상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마른 뼈들로 가득 찬 골짜기로 환상 가운데 데려가셨죠. 뼈가 말랐다는 얘기는 당장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죽은 지 한참 돼가지고 살과 피부가 다 벗겨지고 바싹 말랐다는 얘기예요. 골수가 하나도 남지 않은 거죠. 근데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말아라. 에스겔이 말했더니 뼈대에 드드드 붙어버리는 것이에요. 심줄도 다 형성되고 아주 숨이 없어요. 인자야 예언하라 했더니 말했더니 또 숨이 막 들어가서 붙어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살아있는 군대가 됐다 그랬죠. 군대가 됐습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도저히 회복할 것 같지 않은 이스라엘이 회복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모든 세상 사람들, 특히 교계, 천주교를 비롯해서 무천년주의 장로교인들 모든 사람들은 문자적 이스라엘은 절대 회복하지 않아. 교회가 그 자리를 차지할 거야 라고 말하는데 성경 말씀은 회복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몇 절이에요? 26절 말씀 보시게 되면 26절 전에 12절 말씀. 네, 12절 말씀. 그러므로 그들에게 예언하여 말하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보라, 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어서 너희로 너희의 무덤들로부터 나오게 하여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오리라. 무덤으로부터 열어서, 여기서 무덤은 개인적 무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이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다 흩어져 있는 골짜기에서 그들이 따라락 붙어서 군대가 됐단 말입니다. 개인적 무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적으로 흩어졌다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같은 구절에서 무덤들로부터 너희를 나오게 할 때, 12절 끝에 무덤들로부터 나오게 하여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오리라. 무덤에 나와서 세상으로가 아니라 무덤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땅으로 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무덤은 이스라엘 밖을 말하겠죠? 그렇죠.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온다니까 이스라엘 밖에 있는 걸 무덤이라 말하는 것이에요. 이방에 흩어져 있어서 멸망해버린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신단 말이죠. 이스라엘의 민족적 부활을 말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26절 말씀 보니까 또 내가 그들과 더불어 화평의 언약을 맺으리니 그것이 그들과 더불어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모든 갈등 관계를 끊고 화평한 언약을 다시 맺어준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예레미야 31장 말씀에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예레미야 31장 말씀 보시면 31절에서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날들이 오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니. 새 언약. 여기서 새 언약은 뉴 테스타멘트가 아니라 뉴 카비넌트라고 그러는데요, 새로운 계약을 맺는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맺는 뉴 테스타멘트는 신약을 말하잖아요. 신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들, 즉 이스라엘 민족과 더불어서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 그 언약이 뭐냐 하면 32절 주가 말하더라. 내가 이집트 땅 가서 손으로 그들을 인도하였던 날에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니. 자, 조상들의 언약에 따른 것은 율법이었어요. 무슨 말인가 하니, 자, 앞으로 내가 너희와 새 언약을 맺을 거야. 근데 그 언약은 너희가 과거 광야에서 맺었던 율법이라는 옛 언약이 아니야. 그것과 달라. 정말 새로운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과거에도 언약을 맺었었는데 비록 내가 그들에게 남편이었지만 그들이 나의 언약을 파기하였도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남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편이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였죠. 여기서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아니라 성부 하나님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아내였어요. 근데 그들이 범죄함으로써 언약을 스스로 파기해버렸어요. 옛 언약은 깨졌습니다. 근데 33절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 집과 더불어 맺을 언약이 되리니 그날 이후로 나는 내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거 아까부터 나왔잖아요. 율법에서도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 된다는 관계성이 회복됩니다. 회복돼요. 근데 율법은 조건적인 관계성이었죠. 율법을 잘 지키면 이라는 조건죠. 여기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율법에 그들의 마음속에 팍 기록해 버리는 것이요. 완전히. 그러면 34절에서 그러면 그들은 각기 자기 이웃과 각기 자기 형제에게 말하기를 주를 알라고 더 이상 가르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 모두가 즉 그들 가운데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요 내가 그들의 죄악을 용서할 것이며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죄를 용서하고 더 이상 기억지 않는다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우리 교회에게 주는 언약으로 착각해요. 또 새 언약이라 그러니까 새 언약 뉴테스타먼트 그래 우리가 새 언약을 받았으니까 주님은 우리를 마음속에 법을 기록해 하시고 죄악을 용서하시고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겠지 우리한테 적용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은 34절의 앞부분 사람들에게 주를 알라고 가르치지 않는데요. 주를 알라고 가르치는 게 뭐죠? 복음 전하는 거죠.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새 언약을 받았는데 사람들에게 주를 알라고 가르쳐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르쳐야죠. 복음 전파해야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하지 말랍니다. 왜요? 모두가 아니까. 지금 모두가 알지 못하죠. 극소수만 알죠. 이거는 주님이 재림하셔서 온 땅을 통치하는 왕이 되셔요. 눈에 보이는 왕이 되는데 누가 그분을 안 믿겠어요? 더 이상 믿음이 필요 없는 시대입니다. 주님이 다 딱 나타나 계시니까. 더 이상 가르칠 필요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때, 즉 재림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과거의 모든 민족적 죄를 다 용서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시되 단지 민족적으로만 회복하신다, 왕국으로만 회복하신다, 자기 땅에 돌아와 살게 하신다만이 아니라 영적 회복이 먼저라는 얘기예요. 그들은 회개할 겁니다. 엄청 회개할 것이요. 대환란 끝에 나중에 대환란을 자세히 공부하겠지만 대환란 끝에 가게 되면 이스라엘은 엄청난 회개를 해요. 스가랴서 12장 말씀 보시게 되면은 지금 시간상 여기 나중에 찾아보세요. 엄청난 회개를 할 텐데 그걸 근거로 하나님께서는 오케이 용서했어. 물론 대환란 고통 다 끝난 다음이에요. 실컷 고통받고 회개하고 용서하시고 그러면 그들을 영적으로 회복하신 다음에 자 영적으로 회복됐으니까 이제 왕국을 받을 준비가 되었느냐? 예, 저희들 가난한 마음으로 준비되었나이다. 오케이 나 가겠어 하고 성전에 딱 앉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위대한 왕이 되셔가지고 온 땅을 다스리시는 것이죠. 만약 그들이 영적 회복을 안 했는데 주님이 딱 오셨다고 생각해 봅시다. 영적 회복 안 해. 회개도 안 했는데 주님이 오셔서 내가 다스릴게 하게 되면 겉으로는 고개 숙이는 것 같지만 뒤로는 저 독재자 그럴 거 아니었어요. 근데 그들이 영적 회복을 한 상태에서 주님이 다 오시는 것이죠. 과거 출임 때는 예수님이 오셨으나 유대인들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림 때는 유대인들이 그분을 받아들일 거예요. 그러기 위해 대환란으로서 엄청 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은 영적 이스라엘, 즉 영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실제적 이스라엘에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교회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유대인은 그냥 유대인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방인은 그냥 이방인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출신의 교회도 있고요. 이방인 출신의 교회도 있죠. 여러분들은 유대인 출신 교회, 이방인 출신 교회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이렇게 족보상 유대인과 연관된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우리는 모두 이방인 출신 교회입니다. 숫자적으로는 이방인 교회가 훨씬 많죠, 그렇죠? 이제 분량적으로는요. 하지만 유대인 출신 교회도 있지 않아요.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교회 시대에 재림 때 말고요. 교회 시대에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유대인들은 유대인이라고 차별받을 게 없어요. 우리랑 똑같아요. 똑같이 교회입니다. 그냥 구원론도 똑같아요. 유대인들이 행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안식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을 지켜야 되는 것은 환난, 재림 이런 상황에서 하는 것이고 교회 시대에는 유대인도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면 안식을 안 지켜도 되고요. 할례 안 받아도 되고요. 우리랑 똑같이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가는 것이고요. 똑같이 구원의 영원한 보장 받는 것이고요. 교회 시대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영적 지위에서 차이가 전혀 0%도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 시대가 끝나고 휴가된 다음에는 다시 이제 교회가 없으니까 유대인, 이방인이 또 구분돼서 또 하나님의 별도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자, 교회는, 자, 아까 유대인은 아브라함 때 선택됐다 그랬죠? 교회는 언제 선택됐을까요? 교회는 아브라함보다 한참 전에, 소위 말해 창세전에 선택된 것이에요, 교회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4절에 나오죠?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여기서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이 교회를 말해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모든 성도, 즉 이 시대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 즉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는 예수님의 몸 안으로 들어가요.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예수님 밖에 있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수님 밖에 있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일단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라는 말은 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말합니다. 이게 언제 선택돼요? 창세전에,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여러분 개개인이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선택됐다는 말이 아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자체가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선택된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구원받는 그 순간에 선택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전에 구원론 할 때 한번 설명드렸죠? 나 개인이 창세전에 선택된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 믿는 그 순간에 그 선택의 범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에베소 1장 4절의 말씀인데, 결과적으로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때 선택됐고요. 처음 선택이. 교회는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선택됐으니까 교회 선택이 먼저예요? 유대인 선택이 먼저예요? 교회 선택이 먼저죠. 보겠지만 교회가 여러모로 유대인보다 지위가 더 높고요. 축복도 더 많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꼭 유대인에게 준 축복을 뺏어오려고 그래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전혀. 우리가 더 좋은 건데. 그렇죠? 자, 근데 교회가 나타나진 않았죠.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여러 시대를 통해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났으니 라는 말씀이 여기 9절에 몇 군데 나옵니다. 에베소 3장 9절, 골로새 1장 26절 등등 나중에 찾아보셔요. 창세전에 선택은 되었으나 구약시대는 감추어졌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 이미 예언은 하셨죠. 베드로에게 예언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자, 예언은 베드로에게 했지만 역시 아직 교회가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언제 형성됐습니까? 성령께서 임하시고 오순절날. 그리고 그 근거는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 교회가 탄생할 근거가 마련됐어요. 왜? 그분의 피가 교회를 위한 씨앗이고 양분이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형성됐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생기기 딱 시점은 오순절부터 시점이 되는 거죠. 여러분 시편 여기 안 썼는데 시편 22편 말씀 보십시오. 시편 22편 말씀 보시면 22편 맨 끝에 보면은요 30절 22편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는 것을 묘사한 예언입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말하는 그 예언인데 맨 끝에 보면 30절 한 씨가 그를 섬길 것이요 그것이 주께 한 세대로 여겨.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어떤 특별한 씨, 특별한 백성이 나온대요. 그들이 와서 태어날 한 백성을 위한 그의 의를 선포하리니 이는 그가 이것을 행하셨습니다. 물론 구약은 감추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교회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신약을 경험한 우리가 보니까 이것은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한 씨가 형성됩니다. 한 세대가 형성되고 한 민족이 형성되는 것이고 영적인 민족이죠. 자,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피로써 교회가 탄생되는데 시점 자체는 오순절날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가 교회냐? 교회의 구성원은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모든 성도가 교회의 구성원인데 지역교회 말고 그리스도의 몸 자체의 교회. 예. 기간은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는 오순절에 구원받은 성도부터 휴거 때까지. 그럼 오순절 이전에 구원받고 죽은 사람은, 즉 구약 성도들은 구원은 받았으나 교회는 아니에요. 자, 교회 시대에서는 구원과 교회가 이퀄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분리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생각 속에서. 당연히 구원받으면 교회지, 그리스도의 몸이지. 하지만 이것은 신약시대에만 통하는 논리입니다. 구약에는 그 논리가 안 통합니다. 구약에는 구원을 받았어도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몸이 형성되지 않았잖아요. 대환란 때도 구원을 극소수지만 받습니다. 하지만 대환란 때 구원받은 즉 보통 환란 성도라 말하는데 환란 성도도 역시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은 올라갔어요. 그러므로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이 아닌 하나님 백성도 있습니까? 네. 그리스도의 몸이 아닌 하나님 백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편 45편 같은 데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어린 양 혼인식을 말할 때 왕이 있고 신부가 있고 하객들도 있고 뭐 이제 다른 여러 부류 사람들이 있잖아요. 친구도 있고 후궁도 있고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가족들인데 신부는 하나잖아요. 신부가 교회가 신부인 것이고 하지만 교회가 아닌 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죠. 구원받았다고 모두 신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구약 이스라엘은 신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 아까 아브라함의 언약은 유대인에게 기본이지만은 우리에도 아브라함이 중요합니다. 특히 갈라디아서에서는요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라고 우리를 강조하죠. 육신적 후손은 여전히 이스라엘이고 아까 말한 것처럼 직접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할지라도 할례를 통해 개종하면 유대인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유대인 사회에서도 구약성경이나 현재 유대인 사회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직접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도 DNA가 달라도 그 개종을 하게 되면은 유대인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에요. 그것까지 굳이 무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의 기본적인 후손은 유대인인데 영적 후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유입된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진정하시는 예수님인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율법 이전 사람으로서 약속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인데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공부할 때 자세히 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 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 됐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영적 후손이 됐단 말이지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준 모든 약속을 다 가져오면 안 돼요. 영적으로만 후손이에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육신적 후손이 받는 복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육신적 후손이 아니니까 땅을 차지할 권리가 없어요. 이스라엘 땅을 교회가 차지할 권리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예루살렘 방문해 보시면 알겠지만 예루살렘이라는 그 국제 도시는요 워낙 독특해가지고 한 나라에게만 허락되지 못해요. 즉 분명히 이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자기네 땅이라 말하지만 예루살렘의 반쪽은 이슬람 교도들이 갖고 가버렸고요. 또 한쪽은 아르메니아 정교회라고 카톨릭과 비슷한 건데 하여튼 교회가 그걸 차지하고 있어요. 교회가 예루살렘을 자기의 소유로 차지하려는 거죠. 로마 카톨릭에서도 예루살렘을 차지하려고 역사적으로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실패했죠. 십자군 전쟁부터 되게 노력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카톨릭은 예루살렘을 차지하려고 그래요. 가짜 교회인데 교회가 예루살렘을 차지하겠다. 성경에서 위배되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문자적 예루살렘은요. 땅의 예루살렘은 유대인에게 주어진 거지 교회에게 주어진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지만 땅에 대한 권리는 없어요. 땅에 대한 권리는 육신적 후손만 받게 됩니다. 교회는 새 언약의 피로 형성된 독특한 백성. 아까 새 언약 나왔는데요. 아까 우리가 예레미야에서 본 새 언약은 뉴 커비넌트고요. 새 언약은 뉴 테스타멘트예요. 우리가 아침에 주의 만찬에 했잖아요. 나의 새 언약의 피니라 말씀할 때 그거는 뉴 테스타멘트입니다. 테스타멘트는 영어 사전에서 유언이라 유언. 죽을 때 하는 유언. 즉 죽음으로 맺은 언약이 테스타멘트예요. 피로 맺은 언약을 이제 테스타멘트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써 피 흘리심으로써 맺은 독특한 백성입니다. 그러다 보니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죠. 율법은 행위에 따른 것인데 이 새 언약은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행위를 하셨죠. 우리는 행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죽으심으로 이보다 더 큰 행위가 어디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행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그 행위를 우리가 받아들인 것뿐이죠. 교회의 미래는 휴거가 됩니다. 자, 그래서 교회와 유대인은 여러모로 구분이 되는데 특히 예언적으로 미래적인 모습에서 구분되고, 종말론에서 이스라엘을 강조한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현재 있는 상태, 버림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이 회복되는 것은 재림과 연관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종말론을 다루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무천년주의자들은 이스라엘은 버림받았고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회복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회복되지 않고 구약에서 회복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회복은 교회를 통한 영적 회복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단절됐고 단절된 자리를 교회가 딱 차지하면서 교회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것이고, 그럼 이스라엘 회복 없어요? 없다 이거죠. 교회가 곧 회복된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해버립니다. 그럼 구약에 예언된 모든 구절들은 다 틀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럼 교회가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차지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예루살렘을 차지한다. 아멘, 맞아요. 교회는 하늘의 예루살렘을 차지합니다. 그런 것 자체가 교회와 이스라엘이 구분됐단 말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구분시키지 않고 유대인들을 억압하고 유대인들을 회복하지 못한다고 즉 적그리스도의 편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걸 구분하는 것이 종말론에서 필수적인 공부가 됩니다. 자, 앞에 한 말입니다. 간단하게 정리만 하고 넘어가죠. 이스라엘과 교회의 비교. 하나님께는 두 개의 백성이 있습니다. 한 백성은 땅에 속한 백성은 이스라엘, 하나는 하늘에 속한 백성인 교회. 도성도 두 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의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에 속한 도성이고, 하늘의 예루살렘, 즉 새 예루살렘은 교회에게 속한 도성이에요. 계시록에 보게 되면 새 예루살렘이 나오죠. 근데 새 예루살렘에 있는 12대문은 유대인들의 이름이 박혀 있어요. 유대인들 거네? 그 말이 아니라 아무리 교회가 유대인과 구분되어도 당연히 사도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또 예수님이라는 그 유대인을 통해 시작된 그 모든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구약과 신약은 분리되지만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교회라고 해도 구약 성경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모든 기반은 거기서 시작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체 역사상 이제 그렇게 이름이 되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새 예루살렘은 유대인에게 주는 유업이 아니라 교회에게 주는 유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는 두 아내가 있습니다. 일부 다처제? 그 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아내와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로 나뉘어요. 구약 이스라엘도 아내라 그랬어요. 아까 봤잖아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었으나, 구약에서 이스라엘 남편이 예수님일 수가 없죠. 예수님은 구약에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예언적으로는 나타나고 간혹 주의 천사로 현현됐겠지만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나온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그들의 남편이겠어요? 그들의 남편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의 남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물론 삼위일체 개념으로 말하면 여호와나 예수님 같은 분 아닙니까? 삼위일체 개념으로는 같지만 그래도 구분해야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두 자손이 있는데 하나는 육신적 자손, 하나는 영적 자손 말씀드린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새 언약, 이것도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은 뉴 카비넌트인데 이건 구약의 율법을 개선해서 새로운 법을 줌으로써 왕국시대에 이스라엘의 높은 지위를 말하는 때 쓰는 말이고, 뉴 테스타멘트는 교회에게 주는 언약으로서 주님의 피로 맺은 새 언약으로 말합니다. 자, 앞에서 한 말들을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해야 되는데 이것이 여러분의 단지 신학적 지식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는 원리를 깨달으라는 얘기입니다. 구약 성경을 볼 때 영적으로 내가 교훈을 받지만 교리적으로 유대인과 연관되어 있고 이것은 주님의 재림과 연관되어 있구나. 우리 앞으로 종말론 3, 4 쭉 나갈 때 이것이 없으면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스라엘과 교회를 다뤘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마치도록 하겠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 하나를 공부했습니다. 이스라엘과 교회, 다소 어려울 수도 있는 주제였지만은 그러나 성경을 보는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고 하면서 구약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축복들을 빼앗아가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들을 우리는 써있는 그대로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믿지 않는다면 주님의 재림도 사모할 수가 없고 어떠한 예언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진리를 주셨습니다. 이 진리의 부활을 캐내면서 진리의 지식에 더욱더 이르고 장성하심의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